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빌립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 한 번만 더요. 주님이 바라는 교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두 가지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행복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어그러지거나 삐뚤어지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공격 타겟이 분명하겠죠. 저 사람을 무너뜨리고자 한다면 어떤 걸 공격할까요? 가정 아니면 교회입니다. 가정생활을 공격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관계인 교회 생활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바라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꿈꾸는 것일 거죠. 주님이 바라시는 것, 우리가 꿈꾸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찬송도 하고, 그래서 설교도 하고, 또 저마다 의견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교회가. 그렇다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 그리고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회의 모습, 이상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죠. 첫 번째, 기억되는 교회를 꿈꿉니다. 바울은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흐뭇할 수 없어요. 3절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따라하겠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저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저 사람을 생각하고 간구할 때마다 마음이 흐뭇해요. 내 자랑이에요.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상급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자랑이고 면류관이래요. 상급이래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막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바울에게 그럴까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같으면 어땠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아주 마음의 짐이었어요. 걱정이었어요. 왜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은사 문제, 당파 문제, 예배 문제. 여러분 여자들이 수건, 카톨릭에서 흰 수건 쓰죠. 그 수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맨날 싸움이에요. 맨날 싸움. 갈등에 맨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여튼 건수만 잡아서 맨날 싸우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성적으로 문제도 많았고. 그래서 흔히 우스갯소리로 고린내 나는 교회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라고. 그럼 맨날 그냥 그래갖고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하면요 마음의 짐이에요. 기도가 절로 남아요. 간절하게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어떨까요? 갈라디아 교회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하면은 다른 복음을 생각하면 돼요.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에요. 복음 생활 잘하는데 다른 복음,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과 사입이죠. 그게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완전 교회를 외적으로가 아니라 내적으로 쑥대밭을 만들어놨어요. 저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생각하면 어떨까요? 마음이 또 무거워요. 걱정이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빌립보 교회는요. 생각하고 그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너무 기뻐요. 기뻐 빌립보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영종 하모니교회 든든해 자랑스러워 기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만약에 인천 순복음교회가 아니면 한국교회가 영종 국제하모니교회 생각하면 그 복음의 불모지에서 참 멋지지 참 든든해. 근데 어떤 교회는 저 교회 진짜 맨날 왜 저렇게 싸우는 거야. 그냥 얼굴이 뜨거워. 나 뜨거워서 못 보겠어. 그냥 장로님파 목사님파 무슨 교회가 파가 많은지 그냥 얼굴이 뜨거워. 이런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평가받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 빌라디엘비아, 라우디게아, 두아디라, 서머나, 버가모, 사대, 이런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잖아요. 이거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세요. 우리가 어제 새벽까지 나누었던, 오늘 새벽 기도부터 에스라가 시작됐는데 어제 새벽 기도 때까지 나누었던 역대 상하에서도 수많은 왕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잖아요. 평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에서 그 어떤 평가보다도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가는요, 영생을 좌우해요. 영원한 삶의 복을 좌우하는 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평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 25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표 아십니까? 기억되는 교회죠. 기억되는 교회라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근거해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기억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좋은 기억으로 남는 교회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죠? 믿음의 역사로 기억되는 교회, 소망의 인내로 기억되는 교회, 사랑의 수고로 기억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뭡니까? 역사라는 말 아십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가 뭐죠? 역도 선수를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가 뭐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세요. 뭘로 일하십니까? 믿음을 보고 일하세요. 근데 그 믿음이요, 죽은 믿음도 있고 살아있는 믿음도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겨자씨로 비유하죠. 작다라는 것을 말할 건다면 꼭 겨자씨 아니어도 작은 거 많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꼭 믿음을 씨로 비유했을까요? 씨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요, 죽은 믿음도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뭡니까? 역사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일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뭘 보고 일하시느냐?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일하세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을 보고 일하시는데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문제를 향하여 바다에 던져라, 한마디로 해결되라 라고 말하면 해결되겠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겠다,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픈 사람 위에 손을 얹고 나을지어다 말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하세요. 속일 수가 없어요. 믿음의 역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길 바랍니다. 형식적인 믿음, 껍데기 믿음, 죽은 믿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팔팔 뛰는 그냥 생선처럼 살아있는 성령 충만한 믿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소망의 인내죠. 믿음이라는 건 항상 미래지향적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이런 말하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내일을 꿈꿔야 돼요.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요, 그 사람은 오늘보다는 내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좋은 것들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할까요?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소망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만큼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저 더 큰 소망이 있어요.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이 있다니까요. 솔로몬의 그 화려함과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신앙, 그 교회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께 소망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땅만 보고 살지 말고 하늘을 보십시오. 영원한 세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죠. 마지막 뭡니까?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해요. 사랑은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죠.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뭐죠? 은혜죠.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과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100만 원으로 구원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1000만 원으로 구원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구원과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수고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아니, 나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뭘 못해요? 뭘 조금 하고 생색을 낼 수 있어요? 내 모든 영생을 하나님이 은혜로 그것도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위하여 뭐 조금이라도 수고하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받은 사랑이에요. 받은 사랑을 아는 사람이 수고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수고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로 수고하지 않아요. 수고 조금 해고도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아,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만큼 했어. 아직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 진짜 영생을 믿는 사람은 수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망에서, 지옥에서 생명으로 나를 옮겨주셨는데 어찌 수고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과거의 사랑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랑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상급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당연히 수고해야 돼요. 그런데 또 감사한 게, 아, 수고하면 또 상급을 주시네, 복을 주시네. 믿습니까? 그래서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예요.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수고하고, 받을 사랑을 꿈꾸면서 수고하고. 이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억되는 교회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대한민국만 해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영종도만 해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그 교회의 크기나 그 교회의 역사나 그 교회의 시스템이나 그 교회의 환경을 절대로 보질 않아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하나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칭찬받는, 기억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는요 위기가 아니라 기회예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예요. 저에게는 엄청난 기회예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어떤 기독교 단체의 결과를 보니까,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코로나 2년 반 동안 교회와 목회자가 반으로 줄었대요. 반으로. 한국교회 어린이 부서가 없는 교회가 60%가 넘는데요. 심각한 얘기예요. 어린이 부서가 없는 교회 가면 다 백발이에요. 백발. 젊은 사람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 기회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낸다 그러는데 이제 더 환난, 어려움이 다가올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리는 것 기회예요. 여러분, 수요 1부, 2부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는 1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려요. 여러분, 금요 철야 안 드리는 교회들 지금 비일비재예요. 여러분,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주일 날 놀러 가라고 하는 교회들 많아졌어요.
기회예요. 다 잘하면 티가 안 나요.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꾀를 내기 시작해요. 신앙의 편의성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뜻대로 믿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시간, 내 편한 대로 편의주의로 신앙이 계속 흘러갈 거예요.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더 사람들이 편해졌잖아요. 옛날에 처음에 제 경험인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광고냐? 어떤 아주머니가 침대에서 잠자기 전에 핸드폰을 가지고 뭐 이렇게 딱딱딱딱딱 눌러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 문 앞에 콩나물, 두부, 생선 이게 다 배달돼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유, 저건 너무 심하다. 어떻게 저런 세상이 오냐 했거든요. 근데 이 1년, 2년 전만 해도 내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그 시대가 왔다니까요. 제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제가 어제 라면 한 박스 시키니까 오늘 새벽에 라면 한 박스가 집 앞에 와 있어요. 더 편해질 거예요. 더 편해질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더 편하게,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더 편하게 신앙생활 할까?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야, 안 하기는 뭐하니까 이렇게 하자, 줄이고 바꾸고 옮기고, 다 그 근본에는 뭐가 있어요? 인본주의.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을 막 갖다 맞추는 거야. 내 시간, 내 편의, 내가 중심에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쫓는 게 신앙의 시작인데,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갖다 붙여요. 바꿔요. 변질이에요. 위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조금만 잘해도 튀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럴 때 전도지 들고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대답도 안 하시네. 하나님 뒤집어집니다. 졸도하십니다. 야, 이럴 때 네가 전도를 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는. 전도합시다. 전도하십시오. 다 잘할 때, 한국 교회가 다 뜨거울 때, 모두가 그냥 성령 충만해서 그냥 빨간 가방 들고 다닐 때, 그때는요 조금만 잘한다고 티도 안 나요. 지금은요 엄청난 기회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것 10분의 1만 쫓아가도 지금은 엄청난 칭찬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하는 교회를 꿈꿉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함께 합시다. 아멘. 그럼요. 그게 우리는 가족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가족 같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1절을 보시면 빌립보서를 쓴 저자가 나오는데 누구입니까? 바울과 또 누구? 디모데라고 나옵니다. 빌립보서는요 바울과 디모데 공동 저자예요. 빌립보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바울이 왜 감옥에 있을까요?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다 떠나갔는데 디모데는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만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이야기 아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말씀 나눌 때 사도행전 16장에서 나누었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죠.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환상을 주셔서 바울의 발걸음을 마게도냐, 유럽으로 발걸음을 바꿨어요. 그때 유럽의 첫 도착했던 도시가 빌립보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누가 오라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바울에게 환상으로 빌립보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내 계획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이 빌립보로 온 거예요. 우리 어떤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원래는 영종도로 오려는 계획이 아니었대요. 원래는 다른 데로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영종도로 이렇게 오라 그래서 왔대요. 마치 그런 거죠.
바울이요 아시아, 우리가 사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유럽으로 갔는데 첫 성이 빌립보였어요. 자, 성령이 인도했어요.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지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처를 찾다가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 예배처를 찾다가 강가에서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인들의 마음을 열었다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 주께서 마음을 열었대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안 믿는 남편의 마음이 열릴지어다. 자녀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실지어다. 주께서 여셔야 돼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강가에서 들은 여인들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대표적인 여인이 루디아예요. 루디아는 여자이지만 상인이었어요. 특별히 조개 껍질이라는 아주 귀한 염료를 가지고 자주색이 나는 직물을 만드는 그러한 장사 잘하는 상인이었어요. 그 상인이라니까 당시에 지금도 여자가 사업하면은 되게 좀 와일드하고 멋지잖아요. 루디아는 당시에 사업을 했던 여인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컸어요. 자기가 이게 맞다, 이게 진리다, 이거 좋다 하니까 가족들에게 가서 가족들까지 확 바꿔버렸어요. 다 예수 믿어. 그러니까 다 변화됐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있습니까? 힘든 일도 있죠. 어떤 일이죠?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루디아 집에 예배처를 삼고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인 하나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자꾸 귀찮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하면 방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제도 사업장 예배 드리는데 아이고 얼마나 방해하는지. 그지요 정순희 권사님, 그저 김순희 권사님, 사업장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그냥 여기서 막 드리릭거리고 여기서 설명을 저기서 하면 좋겠는데 여기 바로 옆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 이거 어쩌고 저쩌고. 근데 놀라운 거냐, 예배가 끝나니까 자기들도 안 해. 기가 막히죠. 제가 그거 한두 번 느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배후의 마귀가 항상 역사예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 들린 어떤 여종 하나가 막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해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까? 아니요. 불쌍히 여겨서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줘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떠나가요. 그런데 문제는요, 좋은 일하고 위기가 생기죠.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돈을 벌었던 주인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내가 돈 버는 돈줄을 바울이 고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귀신 같은 짓을 하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도 하지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점쳐주고 수익을 올렸던 주인이 뚜껑이 열려서 이 바울 일행을 고소해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선동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거 전한다고. 그래서 바울 일행이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가는 거예요. 졸지에 귀신 쫓아주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좋은 일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어려움이 당하고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줬어요. 다시 말하면 좋은 일 했어요. 선한 일 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갔어요. 그때 정신 차려야 돼요. 마귀는 계속 뭐라고 말할까요? 포기해, 낙심해, 너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구나.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깊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지 않죠. 바울이 누군데? 그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찬미하죠. 찬송하죠. 뜨겁게 기도하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뜨겁게 찬송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감옥에 왔는데.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찬양했더니 기도했더니 갑자기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다 열렸어요. 제가 이 사도행전 말씀 참 너무 좋아해서 여러분께 따라하라 그러고 기도했죠. 한번 따라할까요? 다 벗어지고 다 열리더라. 이 문구가 참 좋아서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다 벗어지고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벗어지고 여러분을 갇혀 있는 모든 문들이 다 열릴지어다. 멋진 말이야. 묶고 있는 바울의 착고들이 다 벗어지고 닫힌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랬는데 한눈 팔던 간수가 와보니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큰일 났다. 그리고 자결하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죄수를 놓치면요 거의 사형감이에요. 죄수들이 도망간 걸 알고 간수가 죽으려고 하는 걸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저기서 보고 야야 우리 안 도망갔어. 진정해. 우리 여기 있어. 그러면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죠. 간수가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유명한 말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서 유명한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간수가 뒤집어지고 그 간수의 가족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게 해서 탄생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선한 일하고 믿음의 일을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중간에 어려움 만났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계속 기도, 예배, 믿음 끝까지 가셔야 돼. 끝까지. 내가 왜 예배드렸는데 감옥 가야 돼? 왜 내가 기도했더니 감옥 갔네?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이게 뭐야? 항상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아주 중요한 멘트예요. 멘트. 너 예배 드려봤는데 이렇게 됐네?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끝까지 갔더니요 풀무불에서 살아났어요. 다니엘이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갔더니 사자굴에서 살아난다니까요. 끝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결국 그렇게 해서 탄생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시점은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쯤 지나서였습니다. 그리고 보낸 장소는 로마 감옥이었어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였는데, 자, 그렇다면 이 빌립보서를 어떻게 전달했을까요? 당시의 편지는 다 인편으로 보내요. 이 빌립보서를 로마에서 바울이 쓴 빌립보서를 빌립보에다가 전달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에바브로디도예요. 에바브로디도. 자, 에바브로디도는 그럼 누굴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였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끊임없이 후원했어요. 물품과 물질과 모든 걸 가지고 끊임없이 후원하고 나중에는 심지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까지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바울을 섬기라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공교롭게도 가서 병이 생깁니다. 바울이 그 병을 고쳐줘요. 기도하고. 오히려 섬기라고 보냈는데 병이네. 고쳐줘요.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다시 빌립보에다가 보낸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여기 빌립보 교회를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다고 했죠. 로마로 바울이 갈 때는요 죄수의 몸으로 갔어요. 재판받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로마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그래서 자기 힘 하나도 안 들이고 로마 병사들의 보호를 받고 요 로마 당시의 배편을 통해서 아주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처음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엄청 환영했어요. 바울이 온다 그래서 로마에 있던 성도들, 로마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까지 나와갖고 바울 막 엄청 환영하고 뜨겁게 환영했는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울에게 쏠리니까 로마 교회 지도자들이 시기한 거예요. 항상 어느 교회나 시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만 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성도들의 마음이 바울에게 쏠리니까 이 로마 교회 지도자들이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바울을 등 돌리는 거예요. 지도자가 등 돌리니까 성도들도 등을 돌릴까요, 안 돌릴까요? 당연히 등을 돌리게 되죠. 지도자들이 등을 돌리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대단히 외로운 시간이에요. 이때는 로마에 도착한 지 2년 되었을 거예요. 2년쯤 되니까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로마를 갈 때는요, 큰 꿈을 갖고 갔어요. 왜? 하나님이 항상 성령으로 인도하셨거든요. 로마를 갈 때도 그냥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큰 꿈을 줬어요. 네가 로마를 가서 로마를 뒤집을 것이다. 그런 꿈을 가지고 로마에 갔는데 자기는 감옥에 있죠. 복음은 안전해지죠. 사람들은 다 떠나가죠. 그런 시간이 2년이에요. 2년. 외로울까요? 안 외로울까요? 엄청 외롭고 엄청 낙심될 때, 그때 바울의 곁을 지킨 사람이 디모데와 빌립보 교회예요. 얼마나 위로받았을까요? 멋진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다 떠나갈 때 끝까지 바울을 믿어주고 후원하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까지 보내서 바울이 어떤지 좀 살펴봐라, 그렇게까지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오히려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낸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받은 편지가 빌립보서고, 이 빌립보서가 지금의 위대한 성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뭘까요?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너무 가벼운 것 같아요. 목회자도 그렇고. 옛날에는 목회자를 목자라고 했어요. 옛날에 우리 성도들 보면요, 우리 교회라는 말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 우리 교회 마당만 밟아도 은혜가 돼, 이런 얘기 많았어요. 우리 교회. 근데 지금은요, 그게 너무 약해지는 것 같아요. 뭐 이 교회만 있나? 뭐 널린 게 교회인데. 뭐 은혜 되는 교회 뭐 많은데 내가 뭐 여기서 이런 대접 받고 이렇게 할 게 뭐가 있어? 나 잘해주는 교회 가는 거지. 그거 맞는 거 아니야? 여러분, 가족이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엄마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엄마 안 해, 이제 저 아줌마 우리 엄마 할 거야. 그러면 그게 가족입니까? 우리 마누라가 조금 밥 안 차려준다고, 이 밥도 안 차려주고 옆집 아줌마 이제부터 내 마누라, 이러면 그게 가족입니까? 근데 오늘날은 너무 그게 가볍고 너무 심해.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 교회는 우리에게 큰 경종을 일으켜요. 다 떠나갔어요. 다. 바울이 가장 외롭고 힘들 때, 그때 지켜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생각할 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할 때마다 기쁘고 자랑스럽고 힘이 되고 면류관이고 막 그런 말들이 가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 만듭시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 만듭시다. 우리 그런 교회 만듭시다. 그런 교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서로 가족인지도 몰라요? 서로 부부인지도 몰라요? 그럼 안 되겠죠. 저 집사님, 저 성도님, 저 청년, 관심 가져야 돼요. 왜 이 처녀이 요즘 안 보일까? 왜 저 집사님이 요즘 안 보일까? 관심 가져야 돼.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우리가 꿈꿔야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결혼 주례하면 흔히 그런 말 하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게 가족 아닙니까? 제가 주례할 때마다 꼭 히브리어 하나하고 헬라어 하나를 사용해서 주례를 해요. 히브리어로는 모나라는 단어, 헬라어는 기노마이라는 단어. 모나라는 단어는 함께하다라는 단어고, 기노마이는 발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결혼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단어예요. 모나, 뭡니까?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괴로울 때나 함께하는 게 부부라는 거예요. 기노마이, 발견하다. 무슨 말입니까? 살다 보면 단점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살다 보면 단점이 보여요. 허물이 보인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게 부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좋은 모습만 있겠습니까? 그럼 천사게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인데 어찌 좋은 모습만 있겠어요? 본인은 뭐 좋은 모습만 있나? 다 허물이 있고 다 부족한 게 있지. 주님 그랬잖아요. 너는 남에 있는 티끌은 보고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냐? 주님 그런 말씀 하잖아요. 비판하는 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것,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고 우리가 꿈꿔야 되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상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짧게 하죠. 하나 더 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 아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은요. 모든 서신에서 바울이 하듯이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조금 달라요. 1절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바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뭐가 특이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특이해요. 바울이요. 다른 편지에서는 자신에 대해서 꼭 사도권을 이야기해요. 사도권.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신앙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모르십니까? 혹시 또 요한, 베드로, 바울 뭐 이렇게 되는 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바울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갑자기 질문해서 당황스럽습니까? 예?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그렇죠? 안 들어가요.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 중에 바울은 12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도와 제자는 달라요. 사도는 예수님과 직접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사도라 그래요. 그렇다면 바울은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사도예요. 그렇죠. 권사님 사도예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사도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고 이 사람들이 사도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사도입니까? 우리 최 집사님 사도이십니까? 그럼 바로 종교 하나 탄생하는 거예요. 최영희 2단 사이비 종교. 내가 사도라고 하는 순간 2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도가 없어요. 이 당시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만난 사람들을 사도라고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주님을 만났는데 물론 우리도 만나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은 뭐 희미하게 만나잖아요. 부분적으로 만나잖아요. 이때는 진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만났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나 바울은.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더욱이 바울은 과거가 있잖아요. 과거가 있는 남자잖아요. 과거에 이단의 괴수였잖아요. 막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그래서 바울이요 항상 편지를 쓸 때 자기의 사도됨을 꼭 소개를 해요. 내가 사도다. 나 하나님 예수님 만났다. 12 제자 베드로만이 아니라 나도 사도다. 예를 들면 우리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절에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나 사도야?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친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요 사도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 안다라는 거예요. 친밀하다는 거예요. 사도됨을 이야기하는 건 왜 그럴까요? 내 말에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왜? 나는 사도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그 사도됨을 말하지 않아요. 왜요?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요 아주 친해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광고 있죠, 멘트. 우리 교회, 우리끼리, 우리 성도들끼리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서로에 대해서 눈빛만 봐도 아는 교회. 저 집사님의 눈빛만 봐도, 저 권사님의 눈빛만 봐도, 저 권사님이 굳이 설명하고 강조하고 말하지 않아도 뭐가 필요한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 아는 교회. 그것이 주님이 꿈꾸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런 교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1절, 2절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면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전치사가 달라요. 1절 상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1절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절 중간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전치사가 달라요. 의 안에서 에게로서. 자, 의는 뭘까요? 신분을 말한다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로 설명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가 어제도 어떤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중구 선거에 나온 분이 명함을 주더라고요. 근데 어떤 교회에 다니시는 분인데 명함을 주면서 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우리가 누구에게 자기를 소개하죠. 그런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 교회 안의 분위기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는요, 충청도 사람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또 전라도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거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요, 또 고대 나온 사람들끼리 많은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또 하여튼 그거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학벌, 고향, 출신, 학교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를 소개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멋진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이거는 위치를 말하죠.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밖이 아니라 안에 있을 때 이런 교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러쿵 저러쿵 하면 논란만 일어나요. 논란만.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하늘의 밀 아래 떨어져가는 썩어져가는 밀이 돼야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그런 교회를 꿈꾸고 그런 일들을 시도할 때 그렇게 멋진 교회가 되는 거지, 본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서 교회가 뭐 이래야 된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싸움만 난다니까요. 다툼만 일어나요. 분열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처럼 돼요. 서로 교회를 멋진 교회로 만들자고 서로 주장하는데 싸움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그리스도에게로서. 이건 뭘까요? 공급을 말해요.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공급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힘의 근원은 어디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건강의 근원은 어디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지혜의 근원은 어디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힘의 능력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일 때 이런 교회 만들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를 소개하고,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왔어, 내가 뭐 박사야, 내가 뭐 돈이 많지, 내가 어디에서 살아, 그런 게 아니라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어. 그래서 나는 대가를 치를 거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헌신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나는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아. 돈으로부터 힘을 얻고, 힘으로부터 힘을 얻고, 권력으로부터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배로부터, 기도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이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바라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 꼭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